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처럼.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베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에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천국을 가보니까 자신이 너무 놀란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저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에 올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찾아도 이 땅에서 저분만큼은 충분히 어떤 천국의 문이 좁아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란 것은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짧은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그 끝도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것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음식이 썩고 냄새 나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우리는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과 신앙을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가룟 유다가 탈퇴하거나 그렇게 했다면 몰라도 3년간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언삼십에 파는 그런 배반자가 되어버렸고,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시작했다면 그 끝도 복음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다면 끝까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봉사자로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출발선은 다 때로는 동일할 수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이 담대하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11월 5일 날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여러분들 안에 전도가 될까라는 어떤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어쩌면 전도를 포기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무관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생명을 걸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도 여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복음에 생명을 걸고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시작이 신앙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끝도 신앙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우리의 출발이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결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 가정은 비슷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인간의 어떤 많은 실수와 그리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아름다운 신앙, 믿음의 걸음, 또 믿음의 발자취,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또 처음 내가 이 사랑을 알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복된 믿음의 결단이 그 마지막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어떤 환경과 인생의 세월 가운데서도 동일한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최인근 선교사님 나와서 선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성광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반가운 마음에 옆사람 그리고 앞뒤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왔기 때문에 비사야어로 한번 배워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니 한 단어씩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저의 입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앙기누. 예,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앙기누. 나히꾸구마. 예, 까니모. 예,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기누 나히꾸구마 까니모. 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뜻인데 필리핀 사람들은 흥이 많기 때문에 뒷꼬리를 약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악센트를 주면서 뒷꼬리를 올려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기누 나이꾸구마 까니모.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고를 하기 전에 필리핀을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교 보고를 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예. 필리핀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1.3배 정도의 크기로 7,15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의 65%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가 사역하고 있는 네그로스 섬은 설탕의 섬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사탕수수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인구는 전체 1억 760만 명으로 사역지인 네그로스 섬 두마게티에는 1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기후는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으로 연평균 기온이 29도이며 12월에서 4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그리고 5월에서 11월까지 지금 우기 시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평균 강우량은 245mm이며 크고 작은 태풍은 연평균 20차례 이상 지나갑니다. 가장 더운 3월에서 5월까지는 너무 더워서 학교들도 모두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공용어이지만 상위 20% 정도만 업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토착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부아노가 전체 24%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나라 국어인 타갈로그어가 23%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로카노, 일롱거 등 142개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인이나 시장에서는 영어도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네그로스 섬에서는 시부아노를 익혀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종교는 가톨릭이 83%를 차지하며 스페인 식민지일 때 천주교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지만 지금은 형식만 남겨져 있어서 토착 신앙과 미신과 합쳐져서 정령 숭배적인 종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신교로서 9%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통치하에 1899년 로저스 장로 선교사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지금 현 140개 교파로 잘 훈련된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에 의해 복음의 전초기지로 아시아로 나아가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할 나라로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뒤섞여 있어 정통 개혁 신자들은 5% 미만 정도이며 한국의 통일교 같은 이글레시아 크리스도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어 시급히 중보기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다음은 이슬람교로 전체 5%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지역에 무슬림이 퍼져 있으며 민다나오 섬 등 분포 지역이 분리 자치를 요구하며 게릴라전으로 정부군과 죽고 죽이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S 무장단체는 산악지대에 거주하면서 인질 참수 등 다수의 폭탄 테러를 감행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필리핀 뉴스에 자꾸 오르고 내리는 정도로 굉장히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 구성은 말레이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 미국, 스페인계 등 혼혈 다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98년까지 스페인으로부터 333년간 통치를 당하고 이후 미국으로부터 45년간 통치로 서구 문화의 영향이 삶에 크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일본의 통치하에도 있어 여러 복잡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가족 중심적으로 직계 가족을 넘어서 8촌이 넘어가는 방대한 족보 속에서도 가족들도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환대하고 도와주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레싱 성광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블레싱 성광교회는 필리핀 네그로스 오리엔탈 지역의 다로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린다이라는 현지 부호 가문의 야외 식당을 지금 월세로 빌려서 토요일과 주일에 예배 처소로 꾸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네그로스 섬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손꼽을 정도이며 교회 전체 부지 또한 사직 운동장보다 더 큰 부지에 전기와 수도, 화장실, 의자도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테이블 포도 일하시는 분들이 세탁을 해주시는 등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 수는 약 120명 정도 되지만 이곳 필리핀은 피에스타 축제를 굉장히 많이 즐기는 민족성으로 인해 친척집을 2주에 한 번씩 2-3시간 떨어진 곳에 방문하여 매주 예배 드리는 평균 인원은 70명 정도입니다. 매주 새 신자들이 5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이후에 재정이 부족하여 다른 현지 교회처럼 밥 한 덩거리, 치킨 한 조각을 성도들에게 대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2페소짜리 빵 2조각, 한국 돈으로 하면 100원인데 빵 2조각을 간식으로 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웃음소리는 귓가에 울려 퍼지는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편이 미라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학교 4학년입니다. 21살의 앳된 전도사님이지만 저희 교회의 수석 전도사님이십니다. 필리핀인인데 김치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귀한 전도사님이십니다. 내년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 후에 목사 과정을 밟기를 소망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희 선교사님 옆에 계시는 분이 프릴린 전도사님입니다. 24살로 신학교 4학년을 졸업했지만 전도사의 직업은 돈벌이가 되지 않아 가족의 심한 반대로 주의 정을 포기하고 빵집에서 일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면서 눈물을 떨구던 그녀를 주님은 저희 가정을 만나게 하시어 유아교육 1년을 지금 저희들이 섬기기로 해서 올해 졸업을 합니다. 올해 졸업을 하면 내년 교사 자격증을 따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무보수 전도사 직분을 감당하기로 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라솔 전도사님과 프릴린 전도사님은 언니 동생 자매 관계입니다. 그리고 블레싱 성광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다음은 제 쪽에서 맨 왼쪽에 모자 쓰고 있는 교사 지셀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8살이며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하여 삼촌집에서 식모로 살면서 올해 중순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어서 눈이 풀려 가끔씩 저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며 내년에는 신학교에 등록하여 주의 길을 가기로 선포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열심히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 라이카, 수빈이, 민혁이 교사가 정식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켄, 그리고 캠, 꾸엔시스, 레날린이 보조교사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와 이승희 선교사는 이들을 서포트하면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냥 다르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들을 안아주고 눈물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며 신학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레싱 목장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살부터 7살까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솔로몬 목장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민혁이와 수빈이 교사가 감사와 기도로 나눔을 나누는데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섬기기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목장입니다. 다음은 8살부터 14살까지 조셉 목장은 라이카 교사가 감사로 섬기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우후죽순으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선생님이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목장입니다. 다음은 15살부터 19살까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벤자민 목장은 우리 지셀 선생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섬기고 잘 가르쳤는지 지금은 2명의 보조교사를 배출한 귀한 섬김의 목장입니다. 그 옆에 20살부터 34살까지 주다 목장은 프릴린 전도사님이 열정으로 섬기고 있으며 고향이 민다나오 섬 등 여러 위험한 곳에서 이곳으로 유학을 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론, 줄리어스, 스테판, 보노네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의 소식을 위험한 민다나오 섬으로 전할 또 하나의 선교사를 배출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목장입니다. 다음은 35세부터 지금 우리 교회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93세입니다. 35세부터 93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매주마다 눈물로 감사 나눔하는 지블록 목장은 우리 수석 전도사님이신 미라솔 전도사님이 섬기고 있는 목장으로 그들의 감사 내용은 저희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킬 만큼 귀한 눈물의 씨앗인 목장입니다. 그 옆에 구합보 목장은 교회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우리 교사들조차도 팀을 맡기를 거절한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하나하나 서로 나눔을 하면서 지금은 보조교사 2명을 배출한 귀한 목장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없고 자라나는 환경이 마약에 쩔어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고 생활하기에 그 마음속의 분노로 인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짓거리는 아이들과 가끔씩 그 분노를 표출을 하지 못해서 집에 있는 시퍼런 부엌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아이들을 달래며 사역하는 너무 힘이 드는 목장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와 저의 가족들이 현지어를 아직까지 잘 알아듣지 못하여 덜 시험을 당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그 영혼들이 많이 맑아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빌립보서 예배의 사진 전경인데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번씩 저희 예배 처소가 식당 파티로 인해서 잔디밭에서 때때로 그늘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충분한 공간이며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예배 처소가 블레싱 성광교회 지금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좌측편에는 우리 선교팀이 왔을 때 예배드리던 부분을 같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다음은 예배에 지금 예배 공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하부는 너무 교회가 조금 삭막하다고 우리 지셀 선생님이 종이로 이렇게 예쁘게 꽃을 접어서 또 갖다 놔서 제목은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 3명의 그녀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대사명의 계획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정예의 멤버 전도사님 2명과 교사 7명 그리고 저희 식구 5명이 총 14명이 A, B, C 지역과 따클로브 지역에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5시간씩 변함없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매주 새 신자들이 5명에서 7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글레시아 그리스도 교회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글레시아 그리스도 교회는 필리핀에서 저기 그림이 이글레시아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필리핀에서 이단 종파 가운데 가장 강세를 띠고 있는 이단 교회입니다. 교주인 펠릭스 마날로는 수구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12사도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신다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사도 중 한 사람이라는 교리를 확립하여 포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큰 마을마다 하나 이상의 이글레시아 그리스도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교 형태인 이단인 이글레시아 그리스도 교회의 급성장을 지금 우리는 간과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주목을 해야 하고 그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아이들 저기 우측편에 안토이, 오켄, 클로이도 이들 교회의 포교 활동에 매달 1,000페소를 준답니다. 3명이 교회를 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을 지원을 받는데 25,000원이면은 보통 성인의 4일에서 5일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받는 돈인데 저 아이들에게 25,000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빼앗기는 상황으로서 저 밑에 우리 오기 전에 또 계속 매주 빵을 사들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1,001페소를 또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날 우리가 신방과 전도를 갈 때 빵을 사갖고 갔지만 아직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 사진을 저기 좌측편에가 우측편이 우리가 전도 마치면은 우리 교사들과 같이 치킨과 밥을 먹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먹기가 좀 힘듭니다. 저 현지에서는. 그래서 전도를 대학볕 아래 5시간씩 하고 저 물과 음식을 먹을 때 그 감사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는 있으면 잘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음식이지만은 저기 우리 교사들한테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너무나도 맛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우측편에는 트라시클 대부입니다. 안에 보면은 몸에 온 칼집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은 제 덩치도 한 덩치를 하기 때문에 저분 옆에 가더라도 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를. 그래서 그리고 좌측편에는 우리 7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미싱하는 모습을 또 어머니들한테 또 전도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전도 사진에 나타나 있고 저렇게 한 30분만 비가 확 내리더라도 민혁이가 저렇게 전도를 하면서 발에 안 젖으려고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보통 저렇게 쓰레기장들이 막 그냥 집 근처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쓰레기장에 누가 또 다른 장난감을 버렸는지 또 이렇게 파헤치면서 거기서 또 노는 아이들이 또 많고 그래서 또 민혁이가 열심히 해서 시부아노를 단어로 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트라시클을 저기가 좌측편에 고치고 있는 트라시클이 한국의 택시하고 똑같습니다. 저기에 보통 5명이 정원인데 많이 타는 사람은 12명까지 타는 걸 봤는데 정말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막길 오를 때는 발통을 들고 가고 또 택시를 타고 가는데 못 올라갈 때는 또 승객들이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어갖고 또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후원해 주신 많은 약을 통하여 아픈 이들을 치료하며 약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여자아이 4살 라이샤 메이는 부모님들이 일을 나가고 하루 종일 언니와 함께 집과 마을 근처에서 생활을 하는데 9살짜리 언니가 점심을 준비하다가 뜨거운 물에 동생 라이샤 메이의 가슴 전체를 화상 입는 사고로 어른 주먹만한 물집이 서너 군데 가슴에 매달려 진물이 뚝뚝 흐르는데도 그 아이의 엄마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낫는다면서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그렇게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약이 아닌 그들 나름대로 그냥 참아가며 낫기를 바라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너무 가슴 시린 아픔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화상치료제로 기도하며 치료하여 지금은 다 나아서 큰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 아이의 천사 같은 미소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음은 네그로스 목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인 미나와 그녀의 쌍둥이 아들 로토, 리코와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그냥 집에 초대하여서 저녁 식사를 맨 처음에 섬기면서 시작된 목장입니다. 주중에도 그들의 삶을 위해서 신방을 하고 있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라고 제가 금식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영혼을 위해서 3일씩 금식기도를 하고 그들을 섬기기에 더욱 애틋한 목장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한 주간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서로 나눔으로 기뻐하고 헌금 순서에서도 정성껏 준비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목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그녀의 입과 자녀의 마음에서 교회 가보고 싶다는 간증을 기다리며 저희 식구 모두가 전심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Saving souls and making disciples,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은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감사와 사랑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성도들 집을 찾아 두루마리 휴지 하나씩 들고 신방을 가는데 보통 4촌에 8촌까지
한 집안에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가정신방은 말 그대로 전도의 밭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서로 불평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감사를 나누기에 30분씩 잡고 가는 신방이 2시간이 넘도록 나눔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들은 재미있나 봅니다. 외국인 선교사 입에서 뜨덤뜨덤 현지어인 비사야어로 나눔을 하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나눔에 웃고 울고 안아주니 벌레와 악취가 나며 비가 오면 비가 새는 비록 3평 정도의 집에 대가족들이 같이 살아도 그들의 입가에는 감사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 너무나도 은혜로운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매주 다니는 신방에서 2명 정도씩 새신자들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가로등조차 없는 캄캄한 밤에 위험 지역을 외국인인 저와 이승희 선교사 그리고 2 전도사님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영혼 구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오기 전에 맨 오른쪽에 진아 성도인데 저분은 주인집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가정신방을 보내서 피자집에 한번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피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셔서 한 입 베시고 나머지는 다 포장하고 가셨는데 저희가 2주 조금 넘게 한국을 간다니까 저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울어주시는 성도가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느껴보지는 못했지만은 한 번씩 어저께도 전도 사진을 페이스북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올리셨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빨리 저 자리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저희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열정으로 전도하시는 그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달란트 잔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 2달란트. 우리 그 주일학교 같은 얘기 같이 얘기를 하는데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 2달란트, 전도하면 5달란트, 예배를 잘 드리면 1달란트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그 상은 우리의 봉지 안에 있는 봉지쌀, 세제 그리고 연필 등 각종 선물과 그리고 한국에서 갖고 간 와플 기계로 와플을 만들어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지고 간 옷으로 서로 나누고 천국 상급을 설교하며 천국 잔치를 하는 귀한 행사입니다. 아직 재정이 받쳐주지 않아서 매주 예배 이후에 같이 정심을 나누지 못하지만 이때만큼은 밥 한 덩거리, 치킨 한 조각과 콜라 한 잔에 웃으며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을 1년에 3번씩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하여서 교사들의 밥과 선물까지도 모두 싹쓸이 해갔지만 어린 교사들은 불평불만 없이 그들을 섬겨주어서 예배 마친 후에 좌측편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은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맥도날드에 가서 처음 먹어보는 햄버거를 우리 교사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도 먹고 그 옆에 수영장 본딩 타임도 가졌습니다. 정말로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전기와 물도 들어오지 않는 빈민 지역인 깐다우 아이 지역의 아울리치를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월세가 싸다는 소문들이 흘러서 예전보다 많은 불우한 가정들이 이사를 하여 꽤 큰 부락을 이루어가고 있어서 지금은 전기와 수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걸어서 1시간이 떨어진 학교를 매일같이 걸어 다녀도 불평하지 않고 그나마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돌리며 학교 다녀온 이후에는 부모님을 도와 쓰레기산에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생활하는 힘들고
고달퍼 보이지만 저희들에게 항상 천사표 미소를 짓는 아름다운 아이들이랍니다. 비록 교회는 없지만 빈 공터에 모래먼지가 흩날리는 바닥에 자리를 깔고 이동식 스피커로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나눌 때에 이 아이들의 가슴과 눈망울에서 감사를 보기에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주중에 필리핀 부자들에 의해 예약되어 사용되어지는 야외 식당을 토요일과 주일에 예배 초소로 빌려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교회 대청소를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함께 청소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들의 은혜로운 예배를 기대하며 쓸고 닦으며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시블란 항구에서 마약을 한 사람들이 총격을 가하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자주 전해지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인 이 나라에 매일 아침이면 도로가에서 오토바이 사고와 이 나라 버스인 이지라이더가 뒤집혀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도로를 보면서 매일 우리는 안전을 지켜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은 빠질 수 없는 저희 가정의 새벽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 번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승희 선교사의 다급한 전화소리로 큰 뱀이 거실을 가로질러 수빈이 방으로 들어갔다는 전화를 받고 길가의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갔을 때 현지인들조차도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라고 찾기를 꺼려하다가 저희들의 애처로운 눈빛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야구방망이로 때려잡아 도움을 주었을 때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식구가 자고 있을 때 뱀이 집에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온 식구가 올려드렸고 또 한 가지 기도, 다시는 뱀이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정말로 2m가 넘는 저 뱀을 지금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가 바퀴벌레하고 뱀이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은 바퀴벌레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뱀은 정말 적응이 안 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 옥빛 바다, 아름다운 석양, 어느 방향에서 어떤 사진을 찍어도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 이 네그로스 섬이지만 해가 지고 저녁 7시면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 전기세가 굉장히 또 비쌉니다. 전기세가 비싸서 가로등조차도 꺼져 있어 암흑으로 변하는 이 섬에 정말 각 집마다 초롱불을 켜놓고 가족 중심적으로 대가족들이 서로 어울려 밤새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행복해하는 이들 속에서 가끔 저희 가정은 해가 지면 찾아오는 외로움에 한국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 지인들이 그리워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젠 현지에서 김치와 깍두기도 담그며 때에 따라 바나나와 망고, 람부탄, 란소네 등의 과일을 집 마당에서 수확하여서 성도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때때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돈을 주시고 과일을 도매로 가지고 갈 정도로 풍성한 과일을 선물을 주셔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성국 이선영 선교사님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선교 사역을 같이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어렵거나 힘들어 넘어질 때는 형님같이 누나같이 저희들 곁에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가르쳐주시며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동력자입니다. 그 옆에 조이 전도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디키엘이라는 산골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탈주범들과 중범죄자들의 은신처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역지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거기서 하발하발이라는 오토바이를 갈아타고 1시간 넘게 산골을 돌아서
정상에 도착하면 작은 교회가 있는데 전기와 수도도 되지 않는 이곳에서 주중에는 무보수 유치원 교사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어서 저로 하여금 항상 도전을 갖게 하시는 천사표 전도사님이자 저희 미라솔, 저희 프릴린 전도사님의 친언니이자 귀한 동역자입니다. 정말로 귀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에 3명의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말로 귀한 우리 전도사님 그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나온 헌금으로 한 번씩 만디길 교회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어떤 잔들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잔들을 마시는 순종의 결과가 우리를 위해서 좋을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비밀 그리고 계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우리의 반응이었고 주님 소명에 부름받아 사람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고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앞서시는 사역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현지 사역자들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돕게 하시고 자신 있게 전도하게 가르치게 하시고 가정신방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사역을 그리고 가정교회와 목장을 통하여 불신자들을 조건 없이 섬겨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을 세우게 하시는 사역으로 전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십니다. 이 필리핀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글레시아 그리스도 같은 악의 세력이 만연한 이곳에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주님은 필요로 하셨고 그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져 나갈 때에 그 현지 사역자들이 그들의 고향이든 어디를 갔어든지 그들이 받은 소명 아래 많은 문 닫아져 있는 교회에서 현지 사역자들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키워나가는 사역을 주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I cannot, but you can.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고 있습니다.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있을 때 나 혼자 남겨져 있다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든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전환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